사랑하는 창창이 친구들, 창밖을 보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주님,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큐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그로 제가 잘 끌어볼게요. 창밖을 봐라. 우리는 계속해서 미가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가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부유한 이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 부유한 사람은 당연하게도 사회의 최상위 계층들이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우두머리 혹은 통치자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이들에게는 아주 격동적인 탐욕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벼룩의 간도 빼서 먹을 그런 탐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표현이 좀 재밌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이 벼룩에게 있는 것들 중에 아주 작은 간까지 뺏어 먹겠다라네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착취했습니다. 그 착취하는 모습을 2절과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고 살을 먹으며 가죽을 벗기어 그 뼈를 꺾어 다졌다라고 말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체 기관 중 단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다 이득을 취하겠다라는 그들의 강력한 의지가 보이십니까? 이 무자비한 탐욕이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마치 사막에서 70일 동안 굶주린 좀비처럼 걷잡을 수 없는 욕망이 지금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탐욕의 씨앗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러한 탐욕을 연습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최대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다른 이가 겪어야 하는 과도한 슬픔을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전혀 잘못된 일로 여겨지지 않는 세상 속에 살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합리주의의 시대, 거기에서 개인주의까지 합세한 이 시대 속에서는 아주 당연한 논리이고 이치로 보여집니다. 게임 속에 있는 파밍이라는 시스템은요, 사람을 죽여서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고 그 사람의 것을 어떻게든 다 차지해서 예의도 없이 매너도 없이 윤리도 없이 다 차지해서 자기만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탐욕스러운 이기심을 보여주기도 하죠. 이러한 통치자들의 탐욕은 이웃을 착취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까지 착복하고자 합니다. 4절에 보니까 그 탐욕스러운 자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기도하였다라는 것인데요. 놀랍게도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제사의 제물을 준비하는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유한 자들은요, 이웃을 죽여서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자신의 바램을 구하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착취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착복하고자 하는 것이 사람이 가진 욕심이고 탐욕의 무서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탐욕이 지금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을 살펴봅시다. 그 기도의 내용들이 어쩌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써먹으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나의 바램이 이러이러하니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라고 협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의 눈먼 호구로 만들어서 자기의 욕심대로 이용하려는 마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지 않나 점검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도에 쉬이 당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4절 말씀에는 그러한 기도를 무시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이유 또한 이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 욕심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탐욕에 가득 찬 이스라엘 통치자들에게는요, 사실 탐욕이 아니라 본분이 있었습니다. 본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유한 자들에게 부유케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죠. 통치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따라 권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신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바램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부유한 자들에게는요,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고 부유함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부유한 자들의 본분이었습니다. 통치자들은요, 억울한 사람, 불의에 고통당하는 사람,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 없도록 잘 다스리고 잘 운영해라고 그 권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통치자들은 그러한 본분에 실패한 사람들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본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이 시기와 이 시간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본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본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나에게도 본분을 주셨죠. 교회에게 주신 본분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해 한 영혼이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살아나게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에게 주신 본분이라는 것은 사람들마다 케바케로 좀 다 다를 수 있겠네요. 전사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소년의 본분은 공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고요. 또 나아가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라고 다짐하는 것, 이것이 청소년기의 본분이지 않겠습니까? 그 다짐을 하면요, 공부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질 것이고, 그 다짐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셔서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을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이라면 우리는 진짜 창창이가 될 수 있겠네요. 창밖을 보라 세 번째 시간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1시부터 2시까지 큐티타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때 모두 다 들어오셔서 함께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창박! Let's get it!